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마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심령에 강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부터 나갈 텐데요. 이게 사실은 10장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번에 기브온의 이스라엘과 기브온이라는 이 가나안 족속이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죠?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여호수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하나죠. 바로 9장 3절에 나오잖아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뭘 냈다 그랬어요? 꾀를 냈다 그랬잖아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속은 거죠. 여호수아의 실수는 뭐였냐면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9장 14절이요.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큰일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왜 세웠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왜 세웠어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절시키기 위한 전쟁, 정복 전쟁인데 단순히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무당 굿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고 약육강식,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아주 저급하고 잔인하고 인간의 어떠한 그 권모술수에 의한 그런 민족들,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들의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멸절시키는 전쟁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없었어요.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다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근데 덜컥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가져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 아닌데 여호수아 당신 혼자 왜 이렇게 그들과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심각한 균열과 타격이 예상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족장들이 꾀를 내죠. 꾀를 냈다기보다는 어떠한 이 반발하는 백성들과의 어떤 중재에 나섭니다. 여기서 그냥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어요. 뭔가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끌고 가야 될 게 이 중간 간부급들, 이 족장들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대신 기브온이 우리의 종이 되게 하자. 우리가 나무 패고 허드렛일,
힘든 일, 그거를 이 기브온 족속 보고 감당하면 우리도 육신이 편하고 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화친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27절이죠. 9장 27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언제까지 이르러요? 오늘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여전히 남아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여러분 다시 세운 성전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오묘한 축복, 얼떨결에 입은 은혜,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10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으로 이어져요. 자, 1절 그때. 여러분, 성경은 이 첫 구절의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앞에 것과 이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차가 나서 또 다른 스토리의 시작이냐. 10장 1절에 처음이 뭐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때 9장이 끝날 때란 얘기죠. 9장의 마지막 그때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9장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읽기 방법입니다. 그때 1절입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고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가나안의 족속 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완전 땅을 정복한 게 아니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죠. 가나안 족속 중에 아직 있었습니다. 그 왕 아도니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꽤 가나안 족속 중에는 큰 나라였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들을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아이성을 어떻게 좀 약간 교만했다가 패했다가 다시 어떻게 작전을 잘 짜서 승리했는지, 그리고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문이 뭐예요? 강대한 이스라엘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쳐들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도 있지만 세 번째 소문, 즉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소문이 결정적인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왜? 이 기브온이 어떤 나라인가가 뒤에 설명이 됩니다.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큰 나라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강하고 큰 나라가 어느 나라하고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붙은 거예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의문도 가지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그런 큰 나라가 한번 싸워보지 왜 그걸 했대? 화친을 맺었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을 매복을 했다가 아주 엄청난 작전을 잘 짜서 지혜롭게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된 족속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는 이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러한 그 능력을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모입니다. 협정을 맺죠.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압,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의 내용인데요. 기브온을 치자. 우리들이 다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을 치자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을 공격하자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함.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일, 화친을 맺는 일을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로 고립시키면 자기 나라들이 뭉쳐서 해볼만 한데 자꾸 다른 나라들이 딴 마음을 먹으면 이스라엘하고 더더욱 상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이스라엘과 연합하면 어떤 수모와 피해를 입는지를 만방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다른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왕들이 모여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앞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와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기브온을 치자는 얘기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제 개인적 생각은 안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잘못했거든요.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나님은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정신 차리는 의미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빠질 수도 있죠. 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본때를 보여주실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8절이죠.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기브온을 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이 나머지 족속들을 한꺼번에 멸할 계획을 하나님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각계격파, 이 나라 정복하면 또 좀 정비했다가 또 이 나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연합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브온을 치려고 연합 모여 한꺼번에 덤비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 됐어. 한꺼번에 무찌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기가 기회가 돼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것도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수고를 덜었어. 연합해오는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멸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하시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이 우박이요,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은 이건 귀여운 거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랍 지역에 우박이 내립니다. 이 아랍 지역,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이 아랍 지역, 그리고 유럽 남부, 이 지중해 지역에 내리는 이 우박은요, 이 성인 주먹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조하죠. 이 건조한 기후가 밤에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예. 그때 여러분 우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서 물이 되지 않고 그냥 얼음덩이로 떨어지는 현상이 이 지중해 지역에 간혹 잘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좁쌀만한 우박이 아니고 어른 주먹만한 이 우박들이 간혹 내린다는 거예요. 실제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건물을 파손할 정도의 크기 우박. 어린아이만한, 애기만한 우박도 떨어진답니다. 그 우박이 여러분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단단한 얼음덩이가 실제로 여러분 있는 자연 현상이죠. 그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래서 12절, 1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에 대하여 참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12절, 13절에 어떠한 그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누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입니다. 밤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부술 놈들은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지 않고 뭐라 그래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지 말고 중천에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떠 있어라 너는. 우리가 완전 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 전멸시킬 때까지 달아. 밤이 되면 달이 저 서쪽에서 떠올라야 되잖아. 달아 너도 멈춰. 달이 멈추면 밤이 안 되고 해가 기울지 않으면 낮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많아졌어? 싸울 시간이.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신학계에서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우리나라 이 성경을 쓸 때도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이제 쓸 거 아닙니까? 쓸 때도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 보세요. 12절에 보면 태양아 이게 좀 칸이 들어갔죠. 이게 좀 들어갔습니다. 따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자연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떠오를 시간에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안 올라왔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학계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이게 진짜 태양이 하루 종일 저 중천에 떠올랐던 게 아니고 달이 떠오를 시간에 안 떠올라서 밤이 되지 않은 게 아니고 시적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아부터 한 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성경 보면 뭐 모세의 노래 이런 거 보면 칸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 있죠. 왜? 그거는 그 노래 가사야. 그러니까 인용한 것처럼 따로 칸을 집어넣어서 따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니까 태양을 저 하늘에 붙잡으신 것처럼 달이 떠올라야 되는데 달을 붙잡으신 그것처럼 이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빛을 보여주시고 어둠을 멈추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게끔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시편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무야 노래라. 별들아 찬양하라. 별이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노래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이 모든 자연물은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시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새 신학의 학문적 결과예요. 그래서 성경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태양이 저 하늘에 머무른 게 아니고 진짜 달이 떠오를 시간에 떠오르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유는 뭐냐?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떠오르지 않은 기적이 더 강한 기적이에요. 예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더 강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진도 앞바다 갈라지잖아요. 물론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갈르신 거지만 여러분, 이 기적과는 비교할 바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멈춘 거라는 거예요. 태양계가 여러분 1초라도 멈추면요 지구는 망합니다. 지구의 달이 떠오르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안의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물리학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홍해 앞바다가 갈라진 게 더 유명해요. 여러분 이 구절 들어보셨어요? 이 여호수아에서 10장 태양 멈추고 달이 멈춘 이 기적이 더 유명해요. 홍해 앞바다 갈라진 게 더 유명해요. 왜 유명하게 됐냐면 성경에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홍해 앞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수백 번 인용이 돼요. 홍해 앞바다 갈라진 건. 근데 더 강한 기적인 이거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고백으로 보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적만 성경은 인용합니다. 인용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시적 표현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이게 여러분 9장 10장을 지금 마무리하는 겁니다. 9장 10장의 여러분 중심 사건은 기브온 사건이에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사건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아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치러 오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이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도와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기브온을 도와주게 된 거죠. 기브온을 치러 왔는데 기브온을 도와주게끔 결론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었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바뀌잖아.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대. 여러분, 보통 인간이 신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사건. 이 기브온 사건의 본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집에서 여호수아서 9장 10장 두 장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이 받은 은혜는 뭔가?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뭔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를 다시 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 묵상 속에서.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우리 그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